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5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인생의 여리고를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면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또 장애물을 만나면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길목에서 여리고를 만나면 두려워집니다. 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크게 볼 거는 여리고는 우리가 가는 과정에, 천국 가는 과정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단지 맡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통달하고 이거를 겪고 이겨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이 왜 있냐? 여리고성은 점령하라고 있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가는 거니까 그 사람 앞에는 여리고는 없어요. 왜? 항상 점령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가 있냐? 그러면 여리고 앞에 좀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절로 정리를 해버려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냥 한 줄로 끝내는데 아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감당이 어렵고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반드시 나가야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의 현실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인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져 가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큰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장애물인 여리고, 문제인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나간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여리고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여리고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여리고가 있고,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장의 여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할 때는 여리고는 점령하라고 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라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딱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바로 결정이 사실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고 사실 그대로 말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뭐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고달프긴 힘들긴 하지만 지나가는 건데 기도해 주시면 제가 빨리 나을 걸로 믿어요. 이게요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에 얘기는 사실적인 3차원의 우리가 그대로 말한다면은 기도받고 나을 거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건 4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우리가 앞에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속에 나 여리고성 무너지는 스토리 다 아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안다고 할지라도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믿음과 순종으로 같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성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리고성이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 눈으로 볼 때 사실로 보니까 저렇게 높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한번 보고 풀어가죠. 6장 20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린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거를.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에서 전쟁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겨요. 하나는 전략이고 하나는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세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 전력을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다져라. 전투력을 증강을 시켜라. 그리고 어떤 때 저들이 가장 약할 때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뭔가 무너질 곳에 그걸 점령을 해서 들어가서 확실하게 다 점령을 해라. 이런 전력이나 전투력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입장에 보면 6장 2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는 우리의 밥이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여리고는 점령하게 돼 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왜? 아플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발라주시면 제가 그대로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여리고성 시작할 때 분명히 선포를 했거든요. 너에게 내가 어떠냐?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모든 걸 내 손에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어떠냐면 이거는 끝난 전쟁이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눈으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이 계속이 돼요.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건데 6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이 전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날의 7바퀴를 돌고 그때 나팔 불 때 그때 나팔 소리 딱 듣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요 말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략,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큰 영광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라. 외칠 때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딸 기를 때 이 아들, 딸이 다른 집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집에 가서 밥 달라, 돈 달라 절대 안 합니다. 달라고 해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오직 이 세상에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달라고 그래요. 아빠, 엄마에게만.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미 얘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줄 마음이 있었고 얘를 잘하고 싶은 어떻게든지 잘해주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요만큼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하는 건 여리고성은 뭐냐면 이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하나님 말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모든 건 다 무너뜨리고 모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다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라다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하고, 근데 큰 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외교 이런 거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통일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나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되면 순종이 따라요.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실제적인 걸 말씀을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죠.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과 양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에 뭐라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전에 이런 전략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꼭 아이들 장난 같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좀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 딱 점령하고 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나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건 영적이고 내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밖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열매를 맺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구나.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떠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아멘, 아멘 하고 머리로만 믿고 그 순간에 지적으로, 지식으로 동의는 했지만 순종이 안 따라요. 자기 기분에 수틀리거나 맞지 않고 내게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잘 보세요. 빨간 것이 다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맞아. 믿음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정말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과 순종, 즉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머릿속에 들었다면 이걸 몸으로 행할 때 되는 거. 자, 22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행함이란 말을 순종이란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순종과 함께 완성이 되고 믿음과 순종이 결국 하나구나.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요. 믿음이.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밖에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행함이 순종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실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정말 믿는다. 이런 귀한 말이 있어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걸 그 다음으로 논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어느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를 인도하신 분이 교회 40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하고 말씀 드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주 제가 이 교회를 왜 이제 알았던 거 정말 예전에 알았으면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나도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 봉사는 나중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리고서 하면 안 돼. 나중에 해야 된대. 그렇게 하다가 또 이분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에 저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분한테 또 물었어. 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보니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고민 안 되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누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그건 목사님 설교 말씀이고 아니 현실에 보면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나는 천국에 간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오늘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10월 달에 난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이거를 천국에 간다. 이거를 10월 달에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우리가 정말 갈 거라고 분명하게 믿으면 생각을 분명히 할 거잖아요. 한 달 동안에 몇 번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쉽게 말하면 까먹게 되죠. 내 이성과 현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하면은 13번 돌아라. 13번 돌아라. 그러면 13번 돌 때 여리고성이 7번 돌아졌다고 무너집니까? 7번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7번, 13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은 어떠냐? 7바퀴 딱 돌고 7일째 딱 돌고 7일째 아침에 보니까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눈으로 보니까.
지금 딱 7일 됐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은 세상에 7바퀴 돌이래.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이래.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여러분, 이게 또 깊은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시는. 자, 우리 6장 10절을 다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 광야 40년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주고, 그리고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고, 신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원망불평밖에 안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일주일 동안 돌 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까지 말 한마디로 옆에 사람 들리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침묵을 지켜라. 왜 침묵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을 해야 나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들어요. 또 하나는 어떠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원망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과봉이 원망불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초입에 12정탐꾼의 10정탐꾼을 어떻게 말합니까? 딱 죽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잘못했다고 현실 보고를 하는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풀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12정탐꾼의 일을 딱 한다면 너희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딱 하도록, 이제 하도록.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평생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행하거든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전략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불평 아예 애시당초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침묵을 지켜라. 왜?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한 대로 되니까.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진작 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살고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봅니다. 뭐 어쩌고 진작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 듣고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건강해서 오래 사셔. 이런 말을 원해, 이분이. 그리고 말로는 자기 마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말을 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빨리 가시지 왜 여태까지 사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또 엄청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유교 바탕이 위에 올려서 그런지 마음하고 말하고 틀리게 말을 해요. 이렇게. 속 마음에 원하는 건 이건데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말한 대로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유, 길게 살 거 뭐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80 정도 되면 저는 인생 갈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말은 정말 듣고 해석이 힘들대. 말 그대로 하자니 그게. 여러분 미국은 그대로 하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니 이거는 우리가 평생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길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내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거는 침묵 지키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원하진 않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뜻대로 갔으면 좋은데 삐져나가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은데 예기치 않게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중에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불평하면 마귀가 틈이 타지만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 들릴 때 할 말을 해라. 그때 못다한 말 외쳐라. 그때 그랬을 때 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렵다 힘들다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이걸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떤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인 여리고를 능히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차지하고 오히려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포하여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